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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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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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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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갈 길을 밝히고 이 시기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몰아가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실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양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과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 행하였을 때 그가 바다를 따라 물을 너희가 지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안석을 두르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주들을 변화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십자가를 주실 수 있으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멈췄으나 그가 내게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두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그가 진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법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때문이다. 아멘. 김건우 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베트남 하노이에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그 뜻을 잘 깨달아 각자의 삶의 터전 위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지체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극심한 혼돈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구 환경 문제와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연 생명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만몬의 신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통찰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지구 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국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가 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어 각자 도생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해 종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잘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귀하게 섬겨주시는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묵독한 하나님의 말씀, 오라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광야와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 마음 편히 누워 쉴 곳 하나도 없고 밀려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서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고 기도에 자리를 지켰음에도 내 삶의 척박한 현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문이 단단히 잠겨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글픈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한 영적 고립감과 육체적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동족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가 봐도 그의 현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핍박과 숨을 조여오는 고난 속에서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고백하듯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처절한 절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극악한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바울은 원망 대신 가슴 벅찬 소리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인간의 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온 몸이 매맞아 찢겨나갔으며 사망에 대적될 뿐인데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고난 속에서 이토록 경이로운 신앙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밀은 오랜 세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의 깨달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꿈을 꿨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쌍은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한 쌍은 그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감격적인 여정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돌아보던 그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자기 인생길 중에서 가장 어둡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같은 시절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실패를 겪었을 때,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릴 때, 외로움과 질병으로 신음하던 인생에서 가장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운함과 서러움이
밀려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늘 저와 함께 걷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그 광야와 같은 순간에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나요? 저기 한 사람의 발톱밖에 없는 것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저를 내버려 두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유롭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그 처절한 시절, 모래 위에 남겨진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광야 속에서도 지금이 은혜 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걸어온 인생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철저히 버림받아 홀로 남겨진 거친 발자국 자체였습니다.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는 온 길을 나눌 동역자 하나 없었고,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사역할 때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찢겨 나갈 때도 복음을 전하다 굶주리고 헐벗으며 문자 그대로 거친 광야길을 헤맬 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그를 도와줄 하나님의 손길도 사람의 위로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척박한 모래사장에 찍힌 것은 오직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며 걸어간 바울 자신만의 의로운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실의 척박함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을 들어 자신이 고난의 광야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실상은 예수님이 자신을 등에 업고 그 모진 자리를 걸어가고 계심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시편 78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치명적인 비극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눈앞에 척박한 환경에 속아 혼자 버렸다며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의 길을 떠나 오늘도 나를 당신의 등에 업고 가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발자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도 내 삶에 살아 숨쉬는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초자연적인 출애굽의 기적들이 눈부시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물을 마치 돌 무더기처럼 쌓아 올리시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앞에 온 마음으로 감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걷는 광야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두 쌍의 발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뜨겁던 기쁨과 감사가 신기루처럼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은 불과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차갑고 냉혹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살을 태운 듯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극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식량 한 톨, 물 한 모금, 내 자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광야입니다. 히브리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의 다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하는 영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다는 히브리어 대별어 역시 똑같이 말씀하다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굳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히브리어는 원래 여기 점 찍히고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 모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원된 1세기가 지나서 히브리어를 배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모음을 다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광야나 말씀이나 지성소나 똑같은 단어를 언어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광야 미드바르와 지성소 데빌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 같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척박한 사막에 불과하지만 세상의 소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순간 거친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지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진짜 이유는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거친 광야 한복판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로 삼아 그들과 동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당장 발에 밟히는 메마른 흙먼지와 척박한 현실, 즉 혼자 남겨진 외로운 발자국에 완전히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통째로 삼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홀로 버려졌다고 하는 서러움과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거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불평과 원망의 현장에서 시편 78편 15절과 16절은 숨겨진 영적 실상을 강력하게 폭로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같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척박한 광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며 절망하며 통곡했지만 정작 그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였습니다. 출애굽 때 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기적이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 위에서 매일 무한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깊이 살펴보면 놀라운 영적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반석을 쪼개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리고 시편 78편 13절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은 과거의 일일 뿐 지금 내 광야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셨던 그 동일한 전등함으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척박한 반석을 쪼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창조 초기에 등장하는 온 땅을 뒤덮었던 거대하고 깊은 바다를 뜻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바위 틈에서 감질나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쓰셨던 그 거대하고 마르지 않는 창조의 그릇적인 생수를 광야 한복판에서 터국제로 터뜨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처럼 그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세차게 쏟아져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강줄기가 만들어지는 말도 안 되는 창조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부를 검게 태우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는 낮에도 이를 막아줄 거대한 구름 기둥이 이미 지붕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밤의 추위 속에는 온기를 더하고 길을 밝혀주는 불기둥의 보호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없는 땅에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신비한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 대지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먼지를 마시며 자신들이 혼자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이 가득했던 가장 거룩한 지성소였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의 고백처럼 단단한 반석이 쪼개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등에 업고 걸어가시느라 모래 속에 깊이 박힌 하나님의 무겁고 신실한 사랑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던 그 광야는 사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과 세밀한 돌보심이 임하고 있던 최고의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절망하고 홀로 벌어졌다고 선호하지만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절망의 광야는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지성소입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나를 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단단한 반석을 쪼개시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세차게 솟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눈앞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듯한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땅에 내려앉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단단한 반석이 쪼개져 솟구쳐 오르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토록 밀도 높은 기적을 매일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원망을 멈추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날마다 기적을 먹고 마시면서도 시편 78편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하며 조롱하듯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 내 입에 들어갈 고기와 떡은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재단하고 멸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22절 말씀은 숨이 막힐 정도로 날카롭게
그 비극적인 원인을 폭로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본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결핍을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돌보심과 신실한 공급하심은 어느새 당연한 일상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고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당장 오늘 내 손에 쥐지 않은 것 부족한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광약들 위에 깊숙이 찍힌 한 사람의 발작을 보며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버리셨다라고 속을 뜬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등이 없고 하시느라 당신의 발이 모래 깊숙이 묻히며 걸어가신 영광의 흔적인 줄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수한 기적 속에서도 영의 눈이 멀어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와 가장 극적으로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자그마한 광경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은 핍박받고 내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 성밖에 내쳐지는 비참함과 차디찬 감옥이라고 하는 극악한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안팎으로 숨을 조여오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원망 대신 가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광야에서 깨달았던 은혜의 실체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비밀이었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자신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앞에 놓이는 광야가 하루아침에 비옥한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꽁꽁 묶인 감옥문이 즉시 열리고 앓던 지벽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은혜는 달랐습니다. 비록 내 발을 묶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차디찬 감옥이고 내 몸을 씌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임재, 나를 붙잡아 감당할 힘을 주시며 상한 내 영혼을 포근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자신을 당신의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불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감사를 자꾸만 미래로 미루었습니다.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가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때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며 감사를 유보했습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풀려야만 비로소 그때가 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불신앙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형편이 나아질 미래의 막연한 안정감을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물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직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지금 오늘 뿌림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이 무교싸임을 당하여 호흡마저 가까우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1초도 버틸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바로 지금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뜨겁게 부어지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오직 한 사람의 발전관이 보이는 철저한 영적 부족의 자리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영광의 때, 은혜의 때임을 바울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눈앞에 펼쳐진 척박하고 메마른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멈추지 않은 가족의 불화 앞에 깊어가는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 앞에 무릎 꿇은 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 과분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믿음 없는 탄식을 뱉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광야길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고 침묵하신다라며 서러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광야는 그들이 걷고 있었던 메마른 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메마르고 굳어버린 불신의 마음이 진짜 광야였습니다. 기력이 부족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삶에 가득하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며 의심하는 불신앙의 자리를 이제 걷어치우십시오. 형편이 미래로 감사를 미루는 영적인 미움을 중단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의 현실을 영적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나를 집어삼킬 듯 짓누르는 바로 그 순간이랄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눈물 흘리는 철저한 암흑속이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강하고 신실한 손길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생명의 시간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버티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걷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등에 나를 업고 그 거친 모래바람을 대신 맞으며 걸어가고 계시는 눈물겨운 사랑의 시간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을 지탱한 모든 순간 거칠었던 고난의 흔적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환경은 비록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나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불신을 거두고 믿음의 눈을 들 때 바울이 고백했던 영적 대만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불타는 광야 한복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만나에 감사하고 내 삶을 덮고 있는 구름 기둥을 찬양하며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어깨에 내 모든 짐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선포하며 인생의 광야를 감사와 찬송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의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잠깐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둘러쌌던 그 수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얻고 가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한히 임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에도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몸된 위에로 먼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새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새 힘과 그리고 새 능력을 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능력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11주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며 곳곳에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여전히 흔들리며 분명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위태롭고 또 우리의 기업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내어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사 직장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므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온전히 바로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들 감당케 해주시고 또 베트남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었던 그 모든 비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교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소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마지막 주 찬양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6월달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로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내주 교통 교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보기 위해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의 안전과 또 복음화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위해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일하는 하루의 세관함교회의 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은